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도 좋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예화를 하나 좀 들으려고 합니다. 새끼 낙타가 있는데요. 새끼 낙타가 아버지 낙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달렸나요? 낙타 보면 등에 이게 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음식이나 영양분이 없어도 버텨내기 위하여서 그 안에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혹이 없으면 우리가 낙타라고 불릴 수도 없기 때문이지. 이 아기 낙타가, 새끼 낙타가요, 아버지께 또 한 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긴가요? 낙타가 눈썹이 굉장히 길잖아요. 속눈썹이 왜 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당연히 예뻐 보기 위해서 속눈썹이 긴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렴. 사막은 모래로 가득 차 있고 바람 불면 모래가 엄청 날리겠지. 사막을 건널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이 눈썹이 이렇게 긴 것이란다. 이 또 새끼 낙타가요,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발 대신 이렇게 커다란 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발이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란다. 이제 언제 이 정도 질문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 새끼 낙타가 다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린 지금 왜 동물원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예화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 아빠와 이 아기 낙타와 이야기하는 것을 쭉 보면은 이 낙타들의 낙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썹이나 또 등에 있는 혹이나 또 커다란 발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낙타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이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낙타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답을 잘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이 새끼 낙타는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 그 답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 궁금한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왜 우리가 지금 왜 동물원에 갇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이렇게 잠시 나눴는데,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한번 이렇게 대비를 시켜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하였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 마냥 우리 인생에 또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능력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틀에 갇혀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 나눴듯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15장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 14절부터의 말씀, 이제 14절부터 6장까지 16장까지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고 있죠. 또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길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15장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결론부에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이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다른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받은 그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없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없더라도 너희에게, 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선한 마음이 있고 또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너희가 서로 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이죠. 이제는 로마 교회 그 성도들 자체가 스스로가 어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누구의 권면이 없어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 그런 성숙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이 로마 교회는 선함이 있었고 또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죠. 진리에 대한 지식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았을 때에, 또 그 편지를 받고 읽었을 때에 그 반응이 어땠을까? 로마 교회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뭐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까?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칭찬을 들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나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뒤틀리는 사람들은 그걸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남입니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오지랖 넓게 우리 교회까지 신경 쓰고 그래?
뭐 그렇게 바라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썼다라는 거죠. 쓸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로 알맹이진 그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가 16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대략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쓸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엑기스만을 모아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말씀을,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냥 손에 꼽을 만큼, 손에 꼽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를 말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뭐가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어떤 이런 일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 16절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대체?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은혜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맡겨진 일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감당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이죠. 참 이해되지 않죠.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이 그 인생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이 쭉 기록되었는데 뭐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글로써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글로써만 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살아온 이 여정을 보면은 야, 참 보통 아니었겠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글로 이 몇 줄로 기록된 것 외에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에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찾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서 무슨 은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의 인생길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삶이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은혜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잘 배운 사람이었고 앞길이 창창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 우리가 오늘 이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 로마서에 쓴 편지가 우리에게 왜 이 편지가 우리에게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 그 편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채움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꾼. 여러분, 일꾼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럼 제사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럼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받았던 그 직분과는 좀 다른 의미의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어떤 동물을 잡거나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암몬 족속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몰렉인데, 이 몰렉 신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인신 공양을 받는 그런 신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마치 어떤 동물을 잡아들이든지 뭐 인신 공양을 드리든지 그런 제물이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희생도 아니고 사람의 희생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드릴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받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산 제물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들이 거룩한 자의 삶,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일생 가운데 마지막에 말년에 이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제자였고 자신의 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요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당했을 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면서 그때 디모데에게 그렇게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 때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나옵니다. 이 전제, 관제라는 것은 이 제물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부으는 건데, 포도주를 부을 때 모든 방울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전제와 같다는 겁니다. 관제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포도주의 그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부어드리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관제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자기는 전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서 제가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그는 남은 한 방울마저도 탈탈 털어서 결국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가 복음 안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관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에는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러운 죄로부터 이제는 구별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면 우리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는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아멘. 그의 일생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저 자기는 도구였다, 도구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공로를 위해 살아가니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함으로 뭔가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종교 활동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시고 주님께 원하시는 것들을, 그 계획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셔서 또 저를 또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주신 사명,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루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 또 18절의 마지막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19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일들은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명 감당하는 일, 우리 주신 직분들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말과 행동과 또 표적과 기사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언어와 행위, 곧 말로 소리내는 것과 보이게 행하는 것의 결합은 인간이 종종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예전같이 뭐 한국에 가면은 빨간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치용복 이런 빨간 띠를 두르고 옛날에는 막 외치고 막 스피커로 막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막 외쳐댔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도 방법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전도하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참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8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가보고 마트 앞에도 가보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저 우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행동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별 수 없네. 아니,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더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요, 아니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가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그의 말로 또 삶으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일루리곤이라는 지역 지명이 나옵니다. 좀 생소한 지역이죠.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고슬라비아, 뭐 알바니아, 약간 동유럽 그 밑에 쪽에, 약간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의 약간 위쪽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당시에 로마에 가기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 오늘같이 지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서쪽의 끝은, 땅 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로마를 지나서 로마를 거처로 삼아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 로마로 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라는 곳인데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넓은 지역 가운데 편만하게 충분히 가득하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도 바울도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권능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길은 힘든 인생길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의 길은, 구원받는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가는 길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편안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포기도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기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